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또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옛날 옛적에 장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공예의 팀과 가족을 이끄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통적으로 구대를 이어가기까지 세간을 나가지 않고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면서 공예를 도모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몇 명으로 또 시작된 과정이 구대까지 걸쳐갔으니까 후손들까지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규모도 대단하지만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한 직업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화목하고 돈독한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황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감동을 하고는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집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해서 주연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즐거운 잔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황제가 이 장시성을 가던 공예의 이 명인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의 공예는 참 훌륭하지만 또 궁금한 것이 있다. 사람들의 소문대로 너희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화목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황제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장시성을 가진 공예의 주인이 가만히 있더니 먹과 종이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붓으로 뭔가의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한자로 참을 인자를 수없이 적더랍니다. 한참 적다가 붓을 내놓고 황제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란과 어려움의 기초는 어른들의 의복과 음식에 고루하지 못함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애절이 어긋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식솔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쓴 글처럼 참으라. 참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참으면서 집안의 것이 법이 될 때 평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 교훈을 되새겼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도전적인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화목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주 안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제자의 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정답을 이야기하시기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표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두 번째 구절인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꿰뚫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뇌까리거나 찬송을 듣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교훈하기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제자의 참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고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본문과 유사한 평행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 사랑하되 존경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을 사도 바울도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자신의 편리함을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그런 심정과 삶이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일러주시는 사랑에 대한 당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사랑의 모범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사랑으로 풍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사랑을 행하는 데 합격점을 받는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아주 희생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진리의 말씀의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준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옛날의 그 제자들과 2000년의 역사와 혼자 오늘 이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나타낸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원래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를 기꺼이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찬란하고 영광된 천국을 떠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수모와 배반과 매맞음을 스스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었던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실 수 있었는데 당신의 삶과 그 안위보다도 죄의 형벌로부터 죽음에 치닫는 우리에게 구원주가 필요한데 그 구원주로 예수께서 직접 오심으로 자기 자신의 처지보다 우리를 더 중요시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그 유명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 녹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온전히 삶이 변화된 다음에 역시 빌립보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 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구원, 그 은혜가 이 땅에서 즐기고자 이 땅의 허무한 연락에 취해 있는 우리들의 소망을 대체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사랑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상속자가 되어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과 그 희생을 그대로 몸에 담고 내 형제와 세상에 있는 자들과 그 사랑을 나누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썼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몸소 양에게 들어왔을 때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넉넉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증언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임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을 우리는 한 몸에 받으며 그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그 가운데 투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매 구원과 은총에 도달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잊지 않는 사도 요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모여있는 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성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성공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자를 대할 수 있는 제자의 확실한 사랑의 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특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의 특징으로 모아져 있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이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켜보는 이들에게
사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3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로써 그랬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제자된 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입은 자에게, 세상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내 삶을 희생하며 폭발적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것을 덜어내야 됩니다. 욕망도 덜어내고 포기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변에 굶주린 자가 있느냐, 나그네 된 자가 있느냐, 목마른 자가 있느냐.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방문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대하게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세상 가운데 큰 사랑을 드러내고 굶어서 고통당하는 기근 나라를 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극히 작은 자, 소자가 있을 때, 내 주변에 애달고 고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가 보거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스도께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에 우리가 사랑함의 그 축복까지도 받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상을 받고 세상에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천상의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데, 소자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상, 거룩한 상, 축복을 받는 교회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랑의 행위를 드러내는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보내고 나는 아직 아닙니다라고 핑계대고 있지 않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제자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전제로 하십시오. 쉬운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지 않으셨겠지요. 예수님의 가업도 위대한 것이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감히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제자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랑의 경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도록 부르심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부름받은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 사랑을 세상에 선포할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증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사랑으로?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완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명령에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상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